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짧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대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념하라.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앞에 화면이 우리 파란색 화면이라 글자가 잘 보이지 않네요. 제가 배경을 좀 색깔을 잘못했습니다. 저거는 제가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이 좋지 않아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따라합니다. 로시 하사나, 로시 하사나, 로시 하사나. 바로 새해라는 뜻이거든요. 새해, 로시 하사나. 또 지금 여러분들 아마 교회 오니까 오늘 아침부터 제가 나팔 소리를 올려놨거든요. 오늘은 바로 나팔 부는 날이다. 아멘. 저 나팔을 오늘 100번을 불 때 그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오늘도 나팔을 100번을 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왔을 때 지금 나팔 소리를 일부러 지금 설교 중에도 계속 듣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날은 나팔 부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우리가 하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이죠? 7월 첫째 날이니까 월삭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따라합니다. 새해이기도 하고 나팔절이기도 하고 월삭이기도 하고 안식일처럼 지켜라 이랬거든요. 오늘은 안식일처럼 지키는 또 다른 안식일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절에도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을 것이고 월삭에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안식일에도 계획이 있다면 그 복들을 오늘 하루 동안 다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주신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잘 움직여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대로 따라 하십시오.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가 뭐 한 해 이런 영어로 이어거든요. 그 다음에 토바가 토브, 좋으신 하나님 할 때 토브. 그래서 좋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는 가족끼리도 샤나토바, 샤나토바. 왜 새해죠? 지금 오늘부터 새날이 시작되니까. 따라합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저 관계된 게시물은 우리 유튜브 게시물에도 제가 새벽에 올려놨고, 또 어제 우리 카페에도 저 관계된 사진들을 옮겨놨어요. 그림을 보면서 서로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저 사진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면서 새해 인사도 하면서 우리가 유대력의 새해지만 좋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have a good year. 우리 허리도 have a good time 하듯이 영어로 그런 인사거든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아멘. 우리 월삭 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좀 당겨드렸지만 티슈를 교훈할 때 우리 입이 무슨 입이 되자고요? 축복하는 입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것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아멘. 다시 합니다. 샤나토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좋은 시간들. 제가 오늘 새벽에 이게 나오면서 잠시 성경찬에서 올린 문구는 그거였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하면서 오늘 유튜브 게시물에 올렸거든요. 방금 저 사진 비슷한 것 좀 올렸어요. 유대인들은 이 새해가 되면은
사과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꿀을 찍어 먹어요. 사과도 원래 맛있잖아요. 그러다 꿀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런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과와 꿀을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집에 돌아가면서 공판장에도 잠시 아침에 뭐 마트라도 가실 시간 있으면 사과 몇 개 사다가 집에 꿀을 찍어 먹어서 서로서로 또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도 좋죠. 그죠? 누구누구야 내 인생이 이렇게 달콤한 인생이 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스스로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도 축복해야지만 자기 자신도 축복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막 자꾸 잘못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고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아멘. 그러면서 너는 이 사과의 꿀을 찍은 만큼 5786년은 달콤한 새해가 될 거야. 아멘.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그런 하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보니까 아까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이기도 하고 오늘이 안식일이기도 하고 오늘이 월삭이기도 하고 새해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날이 오늘이에요. 그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절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앞에 표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게 한 특별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경우는 오늘이 뭐 나팔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뭐 그분들은 그러다 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6월절도 그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은 그 시간에 맞춰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초실절은 그 시간에 맞춰서 부활하셨고, 오순절 성령감도 오순절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죠? 그럼 언젠가 지금 들리는 저 나팔 소리처럼 저 나팔 불 때 이리로 올라가는 공중 재림하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시간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다. 이미 이루어진 삶은 오순절까지 끝났고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남은 나팔절과 초막절과 속죄일로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 시간표가 이 절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절기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행스럽게 이 다행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주님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휴거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말 진짜로 오늘 오신다면 내가 올라갈 준비가 됐을까?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 같이 좀 그 사진을 묵상하라고 휴거되는 사진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서 과연 저 그림에 나는 포함될 사람인가, 남겨져서 가슴을 칠 사람인가,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젠가 나팔절, 저 나팔 불 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나팔 소리도 우리 교회 카페에 여러분들 나팔 소리 있죠. 그죠?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좀 저 소리를 자주 한번 들으십시오.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연속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속 재생해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음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신부로 준비되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회개할 것은 없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깨어있느냐?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날 너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를 것이다 하는 음성이 저 나팔 소리거든. 그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떤 신학교 동기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인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저렇게 듣는 나팔 소리를 천상에서 가끔 듣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고요? 코로나로 그때 안타깝게 돌아가신 또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목사님 장례식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울린 나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겠지만 남아있는 우리들 진짜 준비해야 된다. 장례식에서 어울리지 않게끔 그 이야기하고 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나팔 소리를 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려면 언젠가 나팔절 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절기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무교절에 맞춰서 무덤 사건이 성취되었고, 초실절에 맞춰서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이루어졌고, 오순절 때가 되니까 성령 강림으로 찾아오셨어요. 그죠? 저 1번, 2번, 4번, 4번이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저 5번, 6번, 7번도 저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 이미 지난 1번, 2번, 3번, 4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저 부활의 능력으로 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올 저 나팔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저 속죄날 구원이 확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저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난 지금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그것 준비하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애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볼게요. 이 그림으로 볼게요. 내가 이 동그라미 그림을 보면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와 있다? 지금 오늘 나팔절까지 와 있어. 그죠? 예수님 삶으로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구속사에 관련된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절기다. 아멘.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어요. 언젠가 나팔절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속죄절과 초막절 남은 절기 우리가 잘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면 그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아름답게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성회라는 것은 모여서 예배한다는 의미거든요. 거룩한 모임을 갖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이유도 거룩한 모임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 절기가 언제 사라진다고 하면, 왜 일반 교회에서 안 하는가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만 이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만이 자기들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전체 국가를 통솔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식일 지키던 것을 안식일 못 지게 하고 주일로 바꿔버리고 이상한 성탄절도 만들고 막 이상한 절기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전체의 어떤 기독교로 만들자. 그 콘스탄틴이 참 잘한 것은 국교화해가지고 복음이 건너간 길은 잘했지만 유대인 색채를 지운 것은 진짜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절기도 밀어내고 유대인들 보고 이제 너희들 절기 지키지 마. 너희들이 절기 지키니까 하나가 안 돼. 너희들이 절기 지키지 말고 내가 지키는 대로 주일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 그래서 절기도 밀려나고 안식일도 밀려나고, 그래서 이상한 옷을 입은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언젠가도 비유했죠. 늘 우리 이호연 집사를 비유해서 미안한데, 이호연 집사가 만일에 우리 집에 양자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고 있는 가풍이나 우리 집에 하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는데 이호연 집사가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하던 대로 바꾸려면 그건 안 되죠. 그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그 집안의 전통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디에 접붙임되었죠? 이스라엘에 접붙임되어서 입양된 사람들이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 정통을 없애버리고 양자가 막 떠도곤 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는 그것이 옳다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원래 원뿌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찾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도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왜곡됐다고요? 콘스탄틴 황제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 무덤이라고 이렇게 발견된 장소도 있거든요. 거기도 콘스탄틴 황제 자기 엄마가 헬레나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았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여기가 예수님 숨진 장소 같다고. 그래서 정하니까 거기가 성묘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껴있는 사람이 무덤 자리라고 생각한 자리는 어디라고요? 바로 정원 무덤 자리, 제가 갔던 그 자리예요.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전에 오신 어떤 집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정원 무덤 자리,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 자리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날마다 선포하래서 거기서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다고. 제가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간 줄 알았는데 밤을 새웠는지 어떻게 일찍 들어왔는지 저보다 일찍 들어간 여자 집사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막 찬양하는데 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찬양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이십니까? 목사님 생각하니까 자기는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가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사명으로 알고 지금 한 달째 이스라엘 있으면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맞을 것 같아요? 저기가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성령으로 뭔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어디에 강력한 기름 부음인지, 어디가 상업적 장소로 변질된 잘못된 자리인지를 알거든요. 그렇게 상업적 자리로 변질된 그 자리가 맞다고 막 거기서 엎드리고 절하듯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찾아가자? 진짜를 찾아가자. 아멘. 그래서 이 절기는 바로 예수님 삶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실 구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나팔 부는 전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매년 예행 연습하듯이 준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진짜 우리 다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담임 목사의 소망이 뭐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적어도 제 유튜브 영상을 듣는 사람들만이라도 다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종이 하고 있는 사역의 목표이지 않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길로 계속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절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시간표에 구속사의 시간표를 만든 것이 창세기 1장 14절. 저 해와 달을 만들 때 자 보십시오. 저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었다는데 우리 성경에는 계절로 번역된 저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절기의 절기, 모아딤이에요. 모아딤. 그럼 절기를 언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했지만 인간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구속받아야 되고 어떻게 천국에 와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 모아딤을 저때 만들었다. 여러분, 저 모아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특별한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오순절 때 그들이 특별한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했어요. 너희들 갈릴리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 정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 오순절의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 모아딤 한 단어 속에 특별한 장소의 의미도 있고 특별한 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가 특별한 오르는 장소가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으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구속사에 관계된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시간표라면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 따라가서 언젠가 저 나팔 부는 저 소리 들릴 때 우리 모두 들림 받아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된 절기는
감사하면서 지키고, 할렐루야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팔절과 속죄들과 대속죄는 어떻게 지키자? 예행 연습하면서 지키자. 아멘. 그렇게 연습하다가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나팔 부는 날 들림받을 것이고, 속죄일 날 구원과 속죄가 확정될 것이고, 초막절 때 진짜 초막이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 스케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절기다. 내가 만든 절기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고 모여야 될 여호와의 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그날 첫날은, 그 첫날,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첫날은 바로 월삭인 날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쓰십시오. 24절의 첫날은 월삭이라는 의미도 된다. 나팔절이면서 월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너희는 쉬는 날이더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날이래. 아멘. 그리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나팔절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첫날은 오늘은 월삭이면서 안식일이면서 나팔절이면서 그렇게 모이는 성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슨 날로 지내자? 월삭 예배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슨 예배로? 안식일 예배로. 오늘 무슨 예배로? 나팔절 예배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예배가 세 가지를 묶어서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도 세 가지로 묶어서 복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월삭의 복을 받으십시오. 안식일의 복을 받으십시오. 나팔절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여러분 회사에서 월차나 연차나 여러분 쓸 수 있는 휴가를 이때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달력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날 내가 휴가 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집중. 오늘 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고, 이제 나팔절이 언제고, 그럼 초막절이 언제고, 그때 첫째 날도 쉬라, 여덟째 날도 쉬라 하면, 그걸 하루하루 월차를 땡겨서는, 할렐루야, 연차도 그때 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받는 휴가도 연차도 월차도 그 시간들을 땡겨 쓰는 사람부터 우리 하나님 볼 때,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청년이 나의 시간표를 존중하면서 다른 날로 그 시간을 휴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땡겨서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고 태도거든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에 마치고 또 막 서울까지 출근하는 사람, 직장에 나갈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오늘 하루 휴가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도 처음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에게 뭔가 들려줄 땐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그 날짜를 땡겨가지고 그때 휴가도 사용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저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연차나 월차가 날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기에 배치한다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 배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자세 하나를 기뻐하시겠죠. 자, 나팔절 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언젠가 그날 오실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그를 쳐다보게 될 것인데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바깥에서 살던 악인들도 뭐하라? 다 그 주님이 오신 걸 볼 것이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때는 늦어요. 아멘. 지금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예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에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주님 오신다 했는데 저 주님 오신다고 나팔 소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껴있는 종들이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신다 껴있는 종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그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내줄 거예요. 묵상 좀 하시라고. 아,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친지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그 다음 확인해 봅니다. 이 주님은 이제 공중재림으로 성취될 거예요. 그죠? 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저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 불 때가 아니라 이 바로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여러분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불거든요. 100번을 불 때 앞에 99번째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0번째 부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의미 나팔을 불 때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그런 나팔절날 100번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은 100번째 나팔 불 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저걸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저 마지막 나팔의 의미를 알고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100번의 나팔을 분다는 것을 알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나팔이 100번 부는데 그들이 모여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나팔을 99번 먼저 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의미로 마지막 나팔을 부르는, 그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 100번째 나팔 불 때 순간이다 혼련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휴거처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날 다 올라가야죠. 아멘. 우리가 만일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낙원에 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매장되었던 화장을 했던 어떤 위치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살리실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땅에 매장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화장 같은 거 안 하거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지가 없어도 그렇게, 그것도 인간들이 만든 방법인데, 그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그럼 우리 주님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저렇게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것, 저게 바로 휴거지고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날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준비하는 사람, 전날을 위해서 뭔가 단장할 사람, 전날을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사람, 전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라고 우리 나팔절 예행 연습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나팔절에만 저 나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카페에 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송탄 주님에게 다음 카페에 들어오면 저 소리가 제 공지상으로 올려놨거든요. 가끔씩 한 번씩 듣는 것이 우리 영적 긴장이나 영적으로 어떤 민감함에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소리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너 이제 깨어나라 하면 깨어나야 될 것이고, 너 이제 그 일 하지 말고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왕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저 음성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내가 오는 것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정량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춤추며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야지 가슴 치는 통곡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거의 택하신 자들,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있는 사람도 모으고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모으고 사방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른 사람들,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을 하늘로 올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중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저 중에 어쩌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저 중에 이 송탄 팽택에 사는 여러분들도 포함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어디에 살든 저에게는 요즘 예전에 연락하지 않던 어떤 세상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뭔가 마지막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이 초청하는 사인을 받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천국 지옥 간증을 막 보내줘요. 그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목사라서 어쩔 수 없다. 네가 나하고 통화한 거는 이거 들으라고 보낸 것 같다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한 사람 또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전하십시오.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같이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진부로 여러분도 올라가시되 여러분이 기도한 누구, 여러분이 기도한 친구 누구, 여러분이 기도한 가족 누구, 여러분이 기도한 누구도 다 같이 아름답게 단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에도 이것들을 정언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게 바로 마라나타죠. 그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는데 많은 사람은 2000년 동안 안 와서 나 못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오시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어쩌면 예수 믿는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늦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어쩌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아는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안 오실까? 왜 참아주실까?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올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다려주시는구나 1차적으로 깨달으시고 나의 가족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기다려주신 시간을 내가 잘 선용하고 잘 섬겨서 그들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부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저 나팔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제가 오늘 새벽 4시쯤부터 이 교회에 계속 저 나팔소리를 틀어놨거든요. 사모님은 저거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은 좀 털어도 된다고. 아까보다는 소리는 좀 작게 해놨었죠. 좀 문을 닫고 좀 소리를 크게 키워놨는데 여러분 오늘은 저 소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도 글자가 잘 제가 배경화면을 우리 청색 화면을 쓰니까 저렇게 화면이 되어버리네요. 제가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 하는 소리예요. 따라합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99번 나팔을 분다 했거든요. 99번 불 때 첫 번째 나팔. 그렇게 이제 사회자가 뭐 데키야, 세바림 하고 자기들 부르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데끼야 하면은 왕이 오신다 이 소리거든요. 세바림 하면 회개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나팔, 기상나팔처럼 뚜뚜뚜뚜뚜 이렇게 부는 것도 있어요. 그는 깨어나라 이런 소리예요. 마지막에 하가돌라 이러면 그게 100번째 부는 나팔 소리예요. 따라합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4가지 나팔이거든요. 여러분, 왕이 오신다 나팔 소리를 히브리 사람들은 데끼야 이래. 사회자가 데끼야 이러면은 그 데끼야 나팔을 부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세바림 하면은 세바림은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회개의 나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세바림은 3번을 부려.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기상나팔처럼 테루아 나팔 부르라면 9번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부는 방식대로 이걸 99번. 그게 사회자가 1번 데끼야 하면 데끼야 나팔 부르다가 세바림 하면 세바림 하다가 테루 하면 테루 하다가 그걸 99번 연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100번째 불 때가 되면은 그때 하가돌라 하면은 모든 나팔 있는 사람들이 다 나팔을 불고 나팔 없는 사람 우리가 가진 나팔이 뭐죠? 목소리 나팔이 있잖아요. 목소리로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아멘.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게 모두가 동참해가지고 모두가 동참. 이 소파르 나팔을 처음에 그들이 1번, 2번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쭉 나누어 불어요. 근데 나머지는 소파르 나팔이 준비 안 된 사람 그날 대부분 가지고 온 거야. 현장에 작은 나팔으로 가져갔는데 소파르 나팔을 준비 안 된 사람은 박수 치면서 소리 치면서 하가돌라 외치면은 이미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리로 올라오라는구나. 그러면서 외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들어야 음성이 어떤 음성? 왕이 오신다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 아멘. 따릅니다.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의 산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팔 때 그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랬어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에 주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나고 번개와 우리 소리가 나듯이 저 나팔 소리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소리거든요. 지금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 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죠? 왕이 오신다. 쉽게 말해서 왕이 오시니까 왕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왕이 오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그게 바로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이 오신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두 번째 부는 그 세바림이 바로 뚜뚜뚜 하는 것이 부른 거니 바로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를 언제까지 집중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팔절 날도 할 수만 있으면 아 주님 내가 아직 또 정리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거 뭔가 끊어내지 못했는데요. 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오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마지막 10일 동안 집중 대수발 시간이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하루가 7월 10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때까지 더 회개하면서 우리 구원과 속죄가 확정될수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관계에 뭐가 잘못됐는지 인간관계에 오류나 실패는 없었는지 내 말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누군가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없는지 또 누군가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또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내가 뭔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걸 다 듣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는 것은 공율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용서의 소리 세바림이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제발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깨어날 때다. 일어날 때. 왜? 주님이 오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볼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천비될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저 때가 로마서 14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다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주님이 곧 오시면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아멘. 아멘. 여러분 5786년 바버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빛으로 감싸서 빛의 자녀답게 깨어있는 자녀로 살자. 이 말씀이죠.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잠들이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왜? 마지막 나팔이 곧 이리로 올라올 때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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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모두 전하를 준비하는 자로 깨어라 있으라. 회개하라. 왕이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100번째 부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다 올라가면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어찌 그날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 실제로 마지막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즉 사도 요한이 하늘의 천상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와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거든요. 바로 저 말로 이리로 올라오라. 저게 마지막 때도 들릴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는 저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다 주님 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거 다 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주님 품에 안기 위해서 공중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 이 나팔절답게 잘 준비해야 되겠죠. 자,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이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달력이기도 하다. 이 달력이 언제 없어졌는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그들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변질시켰다. 여러분, 변개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단의 앞잡이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럼 그 잘못된 것을 벗겨내서 원래 하나님 정하신 시간표대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팔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쓴 속죄를 준비하고 초막제를 준비한 사람으로 살아서 공중재림 주님도 만나고 우리 속죄와 구원이 확증되고 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도 울리고 있는 저 나팔소를 통해서 따릅니다. 왕이 오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올라갑니다. 아멘. 이 음성 잘 듣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팔절이라 제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축복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복으로 여러분들 축복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들 하는 일반 축도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성찬을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 말씀 카드를 한 장씩 여러분으로 뽑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시 메레히카 아프리 아도나이 파나프 알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프 알레카 베아셈네카 살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일평생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에서 샬롬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특별한 기름 부음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나팔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기다리는 신부단장에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또 오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나팔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할 것입니다. 성찬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나오시면 성찬하고 말씀